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복음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이오나 주님께서 아들 내어주신 그 놀라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단순히 듣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복음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그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주님만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음껏 설교라고 우리 시계 코드를 빼버렸네요. 좋습니다. 누가 뺀지 모르겠지만 전 체인지지 못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워시버 라이브 때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저는 성경을 세번역 성경으로 볼 거예요. 우리 세번역 성경보다 대부분 이제 개역개정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 또 세번역 성경이 앞에 또 화면에 나올 거니까 우리 성경 없으신 분들은 또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13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마가복음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건데 이 워시버 라이브 때 오셔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우리 이제 이미 대부분 여기 함께 예배드신 분들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격이 저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보는 거와 다르게 저 되게 외향적으로 보이잖아요. 저 되게 내성적이에요. 저 혼자서 노는 거 좋아하고 막 낯선 사람 만나면 되게 힘들어하는데 하는 일이 사역자다 보니까 억지로 짜내가지고 새로운 분 만나더라도 어색하지 않도록 막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게 저는 미션 리바이벌교를 섬기는 이상한 목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담임 목회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라 우리 이제 다른 교회 섬기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되게 애쓰고 있는데 티 전혀 안 나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건데 이 본문을 제가 원래 지난 주일날 나눴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이 본문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들으면 새로우시죠? 예. 예, 왜 새롭냐면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했던 말씀을 이게 햇반 돌리듯이 전자레인지 넣고 다시 돌려야지 솔직히 이런 마음으로 나누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이게 지난 주일에 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제가 쌀을 씻어서 제가 경상도 사나이기 때문에 상슈 발음할 때마다 제가 되게 신경 쓰거든요. 쌀을 씻어가지고 얹혀서 진짜 밥을 새롭게 짓는다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전해지는 설교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주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짧게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만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있어요. 익숙함을 버리면 예수님께 빠질 수 있다. 익숙함을 버리면 예수님께 빠질 수 있다. 이 설교 제목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도 예수님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면서 합시다. 네. 제가 이제 여기 교회에 개척한 지 이제 주일 예배로 따지면 4년이 됐고 창립으로 따지면 이제 만 3년이 됐거든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그 한 교회에서 부사역자로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부사역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설교와 신방이었던 것 같아요. 신방과 설교. 저는 부사역자 치고 설교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이렇게 여기 이제 뭐 신학생분들, 사역자분들은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제가 부사역자일 때 일주일에 설교 제일 많이 했을 때는 제가 일주일에 10번이나 설교를 했었어요. 그만큼 제가 섬겼던 예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원래 저는 성향이 좀 준비하고 차근차근히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막 설교를 하긴 하는데 제 마음에 늘 불편한 마음이 뭐였냐면 날로 먹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개척교회 목회자다 보니까 시간이 여유가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저 어떻게 준비하냐면 제가 이거 잘 나누지 않는데 뭐 매번 그러지 않지만 저는 화요일 날부터 설교를 준비해요. 화요일 날 제가 전할 설교 본문을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묵상한 본문을 가지고 제가 먼저 아웃라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본문 아웃라인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끝났는가? 아니에요. 이거는 본문 아웃라인은 이 텍스트를 가지고 만든 아웃라인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설교 아웃라인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청중들의 이 삶의 또 형편들이 있잖아요. 이 삶의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내러티브에 맞출 수 있도록 설교 아웃라인을 다시 만들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살을 붙여 설교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 뭐 제 장사 비법 다 나누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저는 어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성경은 저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예수님이 주자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게 신약뿐만이 아니라 좀 구약도 신약도 모든 본문이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거든요. 물론 목사님들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설교 아웃라인을 가지고 이제 뭐를 씨름하냐면 여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을까? 이때는 기도도 필요하고 뭐 어떤 기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걸 막 씨름을 해요. 언제까지? 토요일 저녁까지 밤까지 막 씨름을 하다가 거기서 주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딱 하고 나서 그리고 단위에 서서 딱 설교를 전해요.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편해요. 그래서 저는 뭐 목사님들마다 다르지만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 이 들으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번 주일날 설교할 거를 이미 거의 95%다 끝냈어요. 거의 다 끝냈어요. 원고를 다 작성했어요. 이미 다 끝냈어요. 그럼 이제 뭐 준비 다 끝냈는가? 그게 아니라 이제는 주일까지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여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본문 안에 이 설교 안에 어떻게 우리 복음의 조각을 드러내서 우리 주님 아름다움을 막 드러낼 수 있을까?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이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제 기질과 제 성향이 이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익숙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만 꼭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정답인가?
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또 이용규 선교사님이 집회에서 많이 이렇게 강사님으로 섬기시는데, 제가 20대일 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썼던 이 네로노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읽었던 지체들 중에서 표지만 읽고 내용을 안 읽었던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오해 되게 많이 해. 예수님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해야 되냐고. 예. 그게 아니거든요. 그 책의 내용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설명하는 책인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마음이 답답해서 또 썼어요. 더 내려놓음이라고. 또 책 안 읽고 표지만 읽은 사람들 또 오해해. 뭐야? 근데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렸는데 더 많이 내려놔야 되는가?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PhD를 하시고 박사를 하시고 몽골로 이렇게 선교사님으로 이제 가신 분이신데, 되게 교수님들이, 학자분들이 성향이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프로세스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분도 이제 그런 성향인데, 근데 그분이 오늘날 한날 집회에서 전했던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과 감동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날 또 그렇게 본인이 익숙한 대로 설교를 준비해서 단위에 딱 섰는데, 단위에 서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익숙한 기질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불편해 하실 수도 있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준비하는 거 나쁜 일 아니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신경 쓰고 애쓰는 거 나쁜 일 아니죠. 그런데 어떨 때는 내게 익숙한 그 부분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 가운데서 성령님이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 선교사님이 단위에 딱 서서 원래 준비한 설교 원고가 있는데 그 설교 원고대로 설교를 안 하시고 그냥 주께 주시는 마음으로 즉흥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오늘도 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딱 썼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였던 것 같은데 깜짝 놀랐죠. 제 외모 봤을 때는 여러분과 거의 비슷한데, 죄송해요. 이런 얘기하면 제 아내가 너무 싫어해. 이런 얘기 하지 마, 이런 농담 하지 말라고. 먹히지도 않는 농담 하지 말라고. 자, 이거 스킵하고 넘어가고.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와, 나는 내가 익숙한 길대로 일하는 게 불편함 없었는데 이게 성령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구나. 뭐 기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기질이 나쁜 기질, 좋은 기질 있어요? 아니죠. 다 그냥 기질이에요. 다 고유한 특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질이라는 거는 틀린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익숙하면 내 기질이고 내가 좀 불편하면 그 다른 기질인 거잖아요. 근데 기질이 다양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인데, 내 것만 고집할 때 우리가 어떨 때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 가운데 나의 그 생각과 나의 익숙한 방법이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붙어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은 예수님이 그 고향 나사렛에 갔다가 배척을 당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두 명씩 파송을 보낸 이야기예요. 이 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본인의 익숙함을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반면에 본인의 익숙함을 내려놓고 다름을 받아들였더니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이 두 가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늘 나사렛에 가시는데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나사렛에 가시거든요. 거기 가서 예수님 말씀을 딱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면 지금까지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예수님 그 자체의 지혜와 권능이 막 충만하다 보니까 그 메신저 자체한테도 막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표현하면 막 아우라가 막 느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아까 읽었던 본문의 2절인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에도 놀랬지만 설교자 되시는 예수님에게도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그 권능이 예수님께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말씀, 이 아름다움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푹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향에서, 그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3절에 이런 반응을 보여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근데 이 개역 개정에 보면 예수님을 꺼려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 향해 뭐라고 했냐면 마레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고. 그때 당시에는 누구를 지칭할 때 엄마 이름을 지칭하지 않아요. 대개 아버지 이름을 지칭해요. 누구누구의 아들 아닌가. 근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름을 댔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이미 배가 불러가지고 난 사생아 너 예수 아니냐고. 그리고 당시 이 목수는 유대사에서는 손으로 하는 직업을 되게 천박하게 여겼어요. 너는 하는 직업도 되게 천박한 일이잖아. 너 동생들 있지? 너 누이 있지? 우리 동네에 같이 살고 있어. 근데 너는 그만한 놀라운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의 메시지와 메신저에 대해서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 때문에,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 익숙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 지혜들은 이 본문 처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딱 목사님이 어떤 본문만 딱 정하더라도 이미 머리가 확 돌아가잖아요. 아, 오늘은 어떤 설교 하시겠구나. 막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지체들한테 그걸 매번 권면을 하는데, 우리 성경 통독을 성경에서 몇 번 읽어라 이라는 권면은 없지만 우리가 못해도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언어로 적힌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이라고 믿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어떤 사람은 주님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인 줄 알아요? 나의 익숙함으로 대하는 사람들, 편견과 선입견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본문인 거예요. 이전에 내가 봤던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성경을 낼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통독을 몇 번 했든지 그와 상관없이 마치 오늘 이 본문을 처음 읽는 것처럼 딱 읽어야 돼요. 정말 처음 읽는 것처럼. 뭐 큐티를 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통독을 할 때나 내가 오늘 이 본문을 처음 읽는 것처럼.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고향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익숙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곳에서 기적을 다른 동네와 다르게 거의 베풀지를 못했어요. 거의 베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어떻게 여기시는가? 놀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러한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딱 막혀버렸다. 그러면 거기서 막 죽치고 있고 막 땡깡 부리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여기 뭐 계신 우리 지체들 중에서 가족들이 다 믿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이 아직 안 믿는 지체들도 있을 것인데 전도 중에서 제일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잖아요. 가족 구원이잖아요. 가족권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고 애쓰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죠. 그럴 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지체들한테 제가 권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찬양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 나눴는데 기억나시나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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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료 어렸을 때 들어도 기억나시죠? 지구는 둥그니까 계속 걸어 나가며 오는 사람들 다 만나겠네. 뭐 지구는 둥그니까 계속 걸어 나가. 그러면 돌고 돌다가 어디로 다시 돌아옵니까?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가족 전도를 하다가 막히신 분들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지역 선교를 하시든지 세계 선교를 하셔라. 예수님이든 사도 바울이든 제자들이든 복음을 전하다가 막힐 때마다 그 자리에서 죽치고 앉아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냥 열어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 그 자리에서 열어주신 대로 가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부릅니다. 동네에서는, 이 나사렛에서는 능력을 베풀 수 없었지만 제자들을 불러서 이들을 훈련해서 다 파송을 보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어떻게 시킨 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만약 이제 얘네들을 보내서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병든 사람도 고쳐내야 되는데, 이들이 만약 귀신 들린 사람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들이 귀신 들려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들었으면 제자들 불렀을까요? 아픈 사람 위해서, 병 고침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기도하다가 병 들려버리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 만약 이런 마음이 불안했으면 우리를 안 불렀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중에 워십 얼라이브까지 오는 지체들이라면 뭐 어떤 모양이든 교회든 여러분 섬기는 단체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를 깨달았거든요. 제가 이제 이전에 부사역자 있었을 때는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어가지고 큰 행사를 많이 치렀어요. 저는 그 닉네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때 교회에서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행사의 기지였어요. 솔직히 나 그 별명 너무 싫어해. 왜냐면 행사만 할 것 같아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 했으면 제가 책임지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뭐 몇천 단위 행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한 다음에 제가 개척교회 목회자를 하면서 뭐 저희 교회에서 하는 행사야 곧장 많아봤자 몇십 명이거든요. 최근에 뭐 개척교회 목사님들 하는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가서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의례적으로 우리 주변 지체들한테 기도 부탁을 많이 했었어요. 솔직히 그 정도의 사이즈는 제가 기도 부탁 안 해도 저의 익숙한 경험과 능력이면 근데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도 신기하게 그때는 기도 부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기도 부탁을 하고 나서 그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 대부분 지체들은 언제 기도하고 언제 기도 부탁해요?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아니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그때는 시키지 않아도 다 기도 부탁하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지 알아요? 일이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영광에 취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제가 최근에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거 기도 부탁 안 했으면 은근히 내 안에는 그 어떠함에 내가 취해가지고 내 영광을 내가 누리고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진짜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믿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떨 때는 내 모습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좌절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주님의 그 믿음을 더 실감 날 수 있는 기회예요. 와, 정말 주님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구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둘씩 짝을 지으시죠. 홀로 보내지 않고 둘씩 짝을 지으시죠.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 전도하고 한 사람이 전도 한 사람이 기도하든지 주님이 공동체로 보내시면서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도록, 지금 훈련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가지지 않고 그 현장으로 다 파송을 보내요. 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12절과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앞부분에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예수님은 진짜 한 장 한 장 넘어가실 때마다 뭐였냐면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병자를 고치시고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 일이 여러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제자들한테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마치 예수님이 그 동네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 일들이 펼쳐집니다. 귀신 나가고 병자 고침을 받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 제자들은 뭘 한 거예요? 그냥 본인들의 익숙한 것들 그건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 따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도 주님의 능력 경험한 방법을 딱 정리하면 아주 쉬워요. 일단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편견을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부분이든지 하여튼 우리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마치 내가 처음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할 때 온전한 순종으로 따라가는 거죠. 되게 쉽죠. 예.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을 기대하고 영접하고 따라가면 된다. 요 정도 설교의 정리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요. 예,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거 안 해본 거 아니잖아요. 뭐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예수님 하루 이틀 믿나? 안 해본 거 아닌데 이게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당시 이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 그룹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팁,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영접하고 말씀대로 따라간다.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뭐부터 안 되는지 알아요? 첫 번째부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도 니깎게 무슨, 이제 침례요한이 그 다음 딱 본문에 죽거든요. 침례요한과 만났을 때도 그들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계속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까지 찾아갈 필요도 없어. 여기 나사렛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익숙함,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니까 첫 번째부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하여 적게 드러나는가? 방해물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부분이 계속 예수님의 그 부분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본문을 딱 봤을 때 어찌할고 그냥 이거 듣고 난 다음에 그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 살아내야 될 말씀이지. 근데 나는 안 돼.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한테 이 능력만 동일하게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이 종교와 복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종교는 그거잖아요. 여타 다른 종교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 신에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종교는 뭘 말하냐면 둘을 말해요. 해. 네가 이거 해야지 용서받고, 해야지 구원받고, 해야지 뭐 되고, 해야지 뭐 되고. 이거 종교예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 그래서 복음은 영어로 하면 done이에요. 이미 주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이미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기신 그 믿음을 나를 위하여 하신 거구나라고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묵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순종이라는 게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순종이 있냐면 복음을 통과하지 않는 순종이 있어. 복음을 통과하지 않는 순종. 하기는 해. 근데 하고 난 다음에 일이 잘 되면 은근한 자기의 영광과 의에 딱 치여 있어. 근데 내가 하긴 했는데 내 원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 그러면 지나칠 정도로 자기를 막 학대해. 지나칠 정도로 자기를 자책하고 정죄해. 여러분 그런 순종은 왜 그런지 알아요? 복음을 통과하지 않는 순종이라서 그래요. 종교적인 순종이라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용납하신다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권면이 아니에요. 충고가 아니에요. 소식이에요. 이미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에요.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왜?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존재를 딱 드러냈더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능한 무능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서에 보니까 이미 온전한 순종의 삶을 다 살아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순종하신 그 온전한 의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나의 이 누추함, 연약함, 나의 이 잘못됨, 이 죄악됨을 주님이 다 걷어가셔서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내신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순종한 사람들은 복음을 통한 순종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아는 건 아니야.
내가 정말 100% 온전히 다 했어. 근데 뒤돌아보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다 했는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 정말 그분이 다 하셨구나. 내 순종 100, 하나님께서 하신 거 100, 플러스 200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0 플러스 100인데 100인 거예요. 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50 플러스 50, 100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는데 근데 고백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다 하셨구나. 정말 주님이 다 하셨구나.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나는 그저 순종으로 그분이 하신 것을 내가 목도한 것이 전부였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따랐을 때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동일한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이번 능력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을 날마다 정말 내가 새롭게 만난 것처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제 우리 예배당에 있는 저 문구인데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저 영어 못하지만 영어 한번 쓸게요. Gospel changes everything. 복음을 모든 걸 새롭게 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새 가족들에게 뭐 그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구하며 그분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나는 아무것도 안 돼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그 일 가운데 동참하며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순종만 복음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그래요. 제가 저희 지체들한테 그 얘기하거든요. 기도할 때 어설프게 기도하면 오히려 더 의심이 더 쌓이잖아요. 왜 의심이 쌓인지 알아요? 기도하긴 했어. 근데 본인이 충분치 기도 안 했어. 했더니 어떤 분 되냐면 뭐야, 기도해도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데요. 왜냐면 기도하는데 어설프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어느 만큼 기도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양으로 얘기하니까 좀 웃긴데 어느 만큼 기도되냐면 진짜 내가 복음의 감격 가운데 뭐 저럴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어떤 고백이 터진지 알아요?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그 성품과 아름다움과 능력은 더 놀랍고 더 놀라운데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이 죄성, 죄의식은 정말 비참할 만큼 더 깊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격을 오직 나의 행위로 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다 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 가운데 뭐가 터진지 알아요? 진짜 감사밖에 안 나와요. 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 시간이 여러분 이게 땡깡 부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진짜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아름다움과 능력 가운데 내가 설득당하는 시간.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그것을 더 깨닫게 됐는데 이런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용납한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동역자로 친구를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같은 통로로 나를 통하여 일하시겠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 감격 가운데 나오는 게 그저 감사하고 그저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과한 기도자들, 복음을 통과한 순교자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만 드러내요. 정말 예수님만 드러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도 주일날 했던 설교였지만 제가 아까 기도했던 건 뭐냐면 딱 그거 하나였어요. 하나님, 저는 설교문도 가지지 않고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단 그거 하나만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국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한번 언제부터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종교에 취해 있습니다. 나의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내가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인가? 아니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나의 그 어떠한 그 자존심 때문에 어떠한 그 부딪힘과 불편함 때문에 내가 혹 그러는 것은 아닌가?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이거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복음을 살아내며 있어가지고 제가 제일 약한 영역이 어디냐면, 교회에서 성도님들 만날 때는 어렵지 않는 것 같아요. 제일 약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아내를 대할 때예요. 제가 자녀를 대할 때요. 제가 자녀가 3명이 있거든요. 안 놀라시는구나. 자, 3명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이제 지금 뒤에 방송실 하고 있고, 고1이고, 둘째가 중2예요. 첫째가 있으니까 첫째 얘기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우리 집 하는데, 제가 진짜 아들을 대할 때마다 진짜 제가 와, 내가 정말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이구나 것을 깨닫게 돼요. 아들을 대할 때마다 아들한테 하는 이 잔소리가 보니까 우리 아들은 이래서 이런 거야라는 저의 익숙함과 편견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선포해요. 아들을 대할 때 하나님 복음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혹은 내가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 침대방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켜고 게임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 아들을 복음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지금 온라인을 통하여 친구들과 교제하고 있구나. 아, 너무 훌륭한데? 너무 훌륭한데? 내가 봤을 때는 이놈의 자식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아름답게 지으셨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합당한 자녀야. 이게 너무 쉽지 않은데, 그래서 날마다 저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영역 말고 가장 약한 그 영역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익숙함으로 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복음으로 대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 워십 얼라이브가 우리 지난달에 드렸던 예배 그대로 컨트롤 카피 해가지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내가 복음의 그 감격 가운데 처음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새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저 따라갔던 오늘 본문의 제 아들의 모습과 가깝기보다는 우리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 우리도 나사렛 동네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대할 때 하나님 이를 통하여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라는 그런 기대함보다도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사역을 하거나 반복된 일을 할 때마다 익숙한 경험대로 하게 되고 내가 편한 대로 하게 되고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관계 가운데도 불편함이 있고 무엇보다 예배든 사역이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꼭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날마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죽고 살아나는 복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유창하게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